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 시간 우리가 다 찬양을 합니다. 주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는 아멘.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자는 이기며 승리하며 언자리에 나아갑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그 피가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십자가의 힘은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이 시간 찬양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로서 죄가 씻겨짐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멘. 정말 의지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그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함께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그가 날 정죄할 우리는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가 그분의 보혈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난주 아멘.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힘차게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확실히 고백하고 신자로서의 행동을 누립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신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전에 즐기던 세상 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뺏지 못합니다.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진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뺏지 못합니다라고 이 시간 아버지가 들으시니 우리 힘차게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흘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사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전에서와 각인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일의 신실한 성도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잡념 다 내려놓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제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몸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의 고향이 되게 하사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서 안위받고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듯 귀하고 복된 한일교회 성도 삼아 주셨사오니 차제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언제나 열심을 품고 영존하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실하고도 충직한 성도가 되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세상 속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전도와 선교를 힘써 감당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가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오른손 장중에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복 내려 주사 많은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도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기억하사 사모님과 함께 그 노년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일의 원소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사 늘 동행하심으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이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족히 부어 주시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와 서민 경제의 파탄, 부동산 문제와 때 아닌 좌우 이념의 대립 등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연중 섭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우연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과연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알겠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임을 알겠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 구성원이 전심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조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시온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주의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우리 온 회중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는 신실한 우리 한일 성도가 다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이루게 하소서. 기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화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복되고
착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온 인류의 억만제약을 대속하기 위해 혈혈을 단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 십자가 등에 지고서 험한 산길을 오르니 죽어도 나 살아도 주만 위에 살겠네. 주님이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식 장로님 부인 되시는 황괴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1교구 12남전도회 서은덕 성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교구 5남전도의 장세훈 안수집사님, 11여전도의 유선희 권사님의 차남 우리 인환군의 결혼 예식입니다. 돌아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충무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차량 운행국 또 모임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큰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에 또 생명 구원에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대를 거듭하면서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당 내부에는 십자가가 없고 교회 건물 바깥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견해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가급적 이제 십자가 형상도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도 그러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형상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간혹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 십자가 형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건물 외벽이라든지 또 십자가 표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십자가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사역의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 외형적인 십자가는 우리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그 교회 안에 없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나 또 혹은 그 성도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단언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한일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이든 성도이든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십자가가 없다면 이미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분쟁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18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과 십자가의 도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연결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그 능력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부분 앞부분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저 능력을 찾아가고 또 어떤 성도는 이것이 지혜롭다, 어떤 성도는 저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고 분당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또 다른 지혜를 찾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데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교회였는데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 한일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 방향을 잘 보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잘못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한일교회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을 구하는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뭐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르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고 헬라인은 지혜를 따른다 했는데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다른 능력, 다른 지혜를 쫓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구했다는 표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자주 요구했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할 만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쭉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적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점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기적 그것 자체에, 곧 능력 그것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들의 왕이다. 왕이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왕이라는 말은 맞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능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이해와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왕을 기다렸던 거죠. 마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실 때부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쭉 사역을 하시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능력, 표적, 능력 있는 왕,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오늘 2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믿음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만 추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죠?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 믿을 때에 다 십자가 붙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인 무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경우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특별한 큰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내가 큰 집이 하나 생겼다든지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잠잠하면 뭔가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그런 큰 능력이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구하는 능력을 보여주시오.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 표적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혜를 구한다는 표현이 오늘 나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인기를 끌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찾는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자, 지혜를 찾는 것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곧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다. 자기들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가 미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지혜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 저거 무슨 어리석은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 아니 낮고 천한 정도가 아니죠, 죄로 인해서 더럽고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지만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이 죄인으로 왔다,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은 얘기요, 미련한 얘기인 거죠. 게다가 그러면 신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신이 인간으로 왔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다 평정을 해서 이 땅이 완전하게 좋은 세상이 되었더라,
이런 스토리라면 그래, 그 신이 훌륭한 신이로구나,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죄인들이나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참 미련한 짓인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찮은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한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줘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지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앞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분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여러 파들이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인 겁니다. 1대 담임 목사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 이제 아볼로가 2대로 맡아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인데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헬라 지식에도 능한 사람이요, 게다가 웅변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똑똑하죠, 말 잘하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혜와 지식,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볼로파라고 해서 그렇게 모여졌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앞서 나갈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세우셨는데 나는 무슨 파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준 근본 의도에 해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시대에도 지혜가 아주 각광을 받는 시대였지만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AI가 아주 영향력이 커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성도들도, 지금 현재의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것 참 어리석은데 미련한데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지혜롭지 못한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점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합리적인 것만 행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잘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노맨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나에게 뭐 하나라도 유익이 생기면은 합리적이니까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컷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난만 더 따라오고 핀잔만 온다. 합리적이지 않는 것들은 행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행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합리적인 것만 행하려고 하는 것.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합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지요. 아니, 내가 죽고 남을 살린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내가 살아야 남도 살지. 그런 생각,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만약에 합리적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게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나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기 이전에,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혜를 추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또 지혜는 무익합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도 십자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독생자 한 명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표적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찬양 가사나 뭐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뭐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든가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뭐 지혜도 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후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얘기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 궁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먼저 살릴까 궁리를 하십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먹고 살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지? 내가 먼저 살 궁리를 합니다. 그 본능,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남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내가 더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것을 나누어 줄까, 우리는 없어도 되니까 우리 교회 거 누구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대부분의 교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모을까, 뭐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더 준비를 할까, 더 쌓아둘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만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죽고자 하면 살리라.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사는 길이요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은 살기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죽기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먼저는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랑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울컥울컥했던 그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나의 섬김, 봉사, 내 신앙이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되 과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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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 눈을 비리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이 뻔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흉해. 이게 축 늘어지니까 여기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